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 새롭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대림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오심에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이미 오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과거에 오신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구원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미래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우리도 보게 됩니다. 땅의 것에만 매여있던 우리의 시야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사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먹을 양식 없어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육신의 양식인 만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말씀 듣고 나갔더니 만나를 먹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사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행할 일과 행하지 않을 일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날마다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말이래 그날이 오면,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라고, 그때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이래 그날이 오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날이 오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당 문 나서자마자 잊어버린다. 말씀은 시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죄 지으면서 삽니다. 불의하게 삽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남유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삶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2장 2절 3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요? 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는 거예요.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공동체는 전쟁 같은 삶이 그치고 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전쟁 같은 가정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의가 세워지고 전쟁 같은 삶의 자리가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 인생은 죄의 길을 가게 돼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 인생은 사막같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권위는 뭔가 하면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면죄부도 팔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죄책감이 사로잡아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복음을 다시 발견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면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게 16세기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17세기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18세기를 계몽주의 시기라고 합니다. 19세기를 자유주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으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한자 한자 하나님 말씀으로 적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인간의 도덕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다. 그게 자유주의.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 기적 같은 사건들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성이 앞서고 인간의 도덕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도덕성,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 사용하셔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세요. 다시 복음의 권위를 세우세요. 17세기에 그 정통 말씀의 권위를 세웠던 정통주의를 다시 세워서 새로운 정통주의를 세워요. 하나님이 이 칼발트라는 신학자를 위대하게 쓰세요. 로마서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성 인간의 도덕이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쓰시다 보니까 그 기억의 오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서에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그런 도전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복음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인간의 도덕과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스러운 것인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들을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성경이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칼발트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칼발트 교수가 나지막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스스로를 계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세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요, 토시 하나가 틀렸다 안 틀렸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경험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속에 나타나요. 창기와 세리를 세상 사람들 다 무시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세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 알기 위해서 말씀 듣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 왜 오십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극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까? 성경 통해서. 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믿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죄사함이 없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성경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영원히 사는 길을 봐요. 구원의 길을 봐요. 천국 가는 길을 봐요. 의롭게 사는 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 예언이 있고
700여 년이 흐른 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의 사건이죠. 그리스도에 오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시.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말씀 헬라 말로는 로고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레마라기도 해요. 이 다바르와 로고스는 창조, 계시, 구원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무엇을 창조하실까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인격이 됩니다.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의 통치에 순종할까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서 있어야 할 자리,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돼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따라 살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생각과 의식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성서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멀리 했다면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이자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도록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샬롬,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